제가 좀 성경을 보다가 뭐 매번 보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제 말씀에 더 마음에 새겨지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은 여러분도 또 아마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단어가 혹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눈에 더 그것이 뭐 크게 보인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색다르게 보인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단어가 있었는데 무슨 단어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인간 마음에 무엇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내가 봤습니까? 내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못 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귀로 받았습니까? 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머리로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어디에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마음에 비치신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본 적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없고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찡하고 무슨 뭐 전기 쓰인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마음에 비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것이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거하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5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잠언 15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상태가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견책받는 것을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고 칭찬하고 너는 그래 남보다 네가 좀 낫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잠언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게 내 상태였구나.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어서요? 사단에게. 그럼 사단에게 잡혔다는 걸 내가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나는 세상에서 떳떳하고 나는 세상에서 곁길로 가지 않는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모든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곁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나는 곁길로 갈 수 있어. 나는 저 친구보다는 나는 곁길을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유명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인생의 마음은 안 드러나겠느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은 내 마음이 어떠함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고백 안 해도 돼요. 무심히 지나도 괜찮습니다.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비춰졌고 내 마음에 비춰졌고 나를 그 말씀으로 잡아준 사실이 있는 이후에는 내 마음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그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12제자 중에서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으면서 여기 무슨 얘기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잠언에서 보았듯이 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이 마띠아를 뽑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유다 대신에 할 사람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소홀히 넘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듣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안 듣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내가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났다면은 이제는 계속 사라지는 삶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누구 쪽으로? 주님께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잡아주시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주님이 잡은 거 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뭐로 잡아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낼 때, 나오게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다 건져내셨고, 홍해도 말씀에 의해서 건져주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한 것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보면 살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삶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아무도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오전 내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지어져가는 거기에 나를 백성으로, 지체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남조선에도 잠깐 같이 교제를 나눴지만은 우리 이거 자주 쓰는 보는 말씀 아닙니까? 자,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2절에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뭡니까? 변화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고 하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좋고 내가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찾아나갔던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낙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사라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러려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 빈 깡통이에요.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 내가 놓기 싫어하는 것, 내게 유익하던 것,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말을 어느 날 다 보면서 나도 한번 돌아본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붙들고 싶고 고수하고 싶고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버리고 해로 여긴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 내 속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배운 뭣도 있고 하니까 그걸 붙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지혜가 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련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길을 조금씩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내 속에 실제로 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아는 것을 이제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한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감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사모하지 않고 뭘 하냐면 행복이라는 걸 찾아가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찾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쁠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질고도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헤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건강치 못한 육체에서 벗어날까? 뭐 이런 모든 것을 가는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사람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째 사람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거 얼마나, 우리 그런 말을 읽으면서도 나를 돌아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열방을 쫓으며.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 그럼 여기 굳은 마음은 뭐고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면은 100%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주시지만은 원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먹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내가 말씀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제 까딱 잘못했으면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채가듯 해서 그 길을 면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해요. 물질적인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십시오. 3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교제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주시면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이대로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그 마음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 거기에 아담이 같이 동참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지혜는 그리스도자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곳에 가서도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수요 모임에서 하면서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실제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염려가 놓아지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위에 다른 거 없잖아요. 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알아나가는 것이 이 성경이라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심근경색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가지수는 7가지. 한 번에 7가지를 한 번에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야 이 심근경색의 후유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사가 말하는 것을 너는 꼬박꼬박 지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심근경색을 앓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저한테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은 저라고 뾰족할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번 약을 먹으면서, 과거에 혈압약을 먹으면서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혈압약도 매일 먹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심근경색을 앓으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자체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해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병나고 아프고 내가 이 세상 힘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찬송가만 있으면 됩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만 그것이 필요하고 집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때 계시록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혹 이 교회 속에 있는 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존재가 아닌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생명을 얻었다면은 말씀을 읽을 때 그 깨어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현상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음. 2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영광 돌리는 게 뭐냐라는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나가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지 아니하면은 영광 돌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으로 가면은 그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로 온 것이라면은 그 편지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쓴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자기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은 데까지 내어주려고 했고,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케해 주셨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세상 것을 향했던 그 강함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강하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것으로 변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갈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아주 나긋나긋하는 뭐 여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은 얼마든지 가장 악한 자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가장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마음, 그건 이 세상엔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마음을 배우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태어난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2025년도가 벌써 3개월이 지납니다. 저는 이 3개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석 달 동안에, 오늘 16일이니까 2달 반 됐죠? 2달 반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먹기를 원했던가를 보니까 3개월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시작을 나는 많이 먹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금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먹으리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 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 있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한순간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약을 먹고 있어도 어느 날 심장 멎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뭘 주시냐면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안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모든 위로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지혜를 외우지 말아라.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무슨 특별한 내가 입을 벌려서 감사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감사를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러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은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고 안 줄까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데 구하라.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때 부족할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구하는 자는 받는 겁니다. 왜?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는 그대로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좋은 말로 듣고 끝내시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그 귀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나는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과 질고가 있을 때 그걸 떠나가기 위해서 3번씩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모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는 그 현 시점에서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지혜를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사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또한 그 모든 길을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비에 새겨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또한 그 안에 비치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모든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의 그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사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날에 많은 어지러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정령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도 오직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감사하오며 오늘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